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죠? 평안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나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내 마음이 늘 신경질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뭐. 혹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 제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라도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평화를 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늘 평화로운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늘 힘든 일이 다가오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터지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까지 23절까지 이렇게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상한 나라 이름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러 길게 읽었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곡 땅의 로스, 메섹, 두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할 거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전쟁.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잘 준비된 기마병을 필두로 해서 너희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옷에 대해서도 하나씩 쫙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는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군장, 군인으로서 완벽한 모든 무기라든가 모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군.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연합군으로 싸우면 훨씬 더 힘을 또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네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게 강한 연합군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곡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곡을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 통제에서 벗어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을 향하는 것 같지만 뭐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네? 아니요.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조차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악한 세력, 이 고기 우두머리가 되고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하고 모든 기마병과 모든 장비를 다 갖춰 입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대의 우두머리 대장을 고기하라 이랬는데 이것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을 구합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준 것, 이게 하나님이라고. 고개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또 주변 나라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든 거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규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내 주변에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악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이깁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통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악한 세력을 때로는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악한 세력이 기세 등등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기는 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곡이 주도하는 연합군,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 악한 세력들, 연합군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군사들을 만들어 놓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게끔 만드실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반대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저 악한 세력을 도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강하고 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착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풍같이 덮칠 것이다, 그렇죠? 구름같이 이스라엘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아무런 방비.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좀 전쟁이 일어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하다못해 어때요? 성벽도 별로 없고 성문도 다 이뤄놓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성문도 다 열어놓고 문도 다 열어놓고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전쟁에 임하는 이 고기 다스리는 연합군의 모습은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기마병이 있고 갑옷을 입고 전쟁의 무기도 다 갖춰 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고기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런 연합군의 모습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형편없는 거죠. 그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죠. 아니, 목자가 있어서 양을 돌봐야 되는데 목자가 없어. 이 양은 그냥 다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의 먹잇대가 되고 도둑들의 먹잇대가 되고 목자가 없으니까 양은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연합군의 이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풍전등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뻔하죠. 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겨?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장비도 든든하고 기마병도 있고 갑옷도 있고 무기도 그렇게 많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성벽도 성문도 열어놓고 집문도 열어놓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과는 뭐예요?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전략을 짜가지고 다 들어와라 그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이기려고 그런 작전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작전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뭘까? 그건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이 연합군의 무기보다도 연합군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었으니 그 강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약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 안 했다 할지라도 연합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죠.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드러나겠어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잘 준비하고 전쟁에 능해가지고 와라, 니네들 연합군 와봐, 우리가 다 싸워 이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워 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다, 이런 소문이 나겠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어떻게 될까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 아니, 그들은 비리비리하고 무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못 이겨. 이건 분명히 뒤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이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떤 악한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초대교회도 보면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예수님이 12제자에서 한 명만 빼고 다 순교당할 정도로. 그리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가 승리했어요? 교회가 승리했어요? 로마는 망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했다. 그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교회를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총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러나 일본이 이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교회가 결국 승리했다. 일본은 패망으로 다 쫓겨갔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간지 몰라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를 다 없애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다 썼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가 우리 중국에 더 이상 종교는 없다. 그 종교는 없다. 우리 중국에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고. 그러나 지금도 보면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지만 지금도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저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에 신학생들 교육을 하러 몇 년 동안 다녔어요. 주변에 아는 분들이 저보고 가지 말라고. 그 중국에 가면 중국 공안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느 순간에 붙잡혀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들어가자마자 공안이 와가지고 붙잡아. 그래서 추방당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추방당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중국이 어때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교회는 불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들의 손에 약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다 이제는 점점 숫자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곡이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연합군이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곡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당하는 거죠. 처음부터 곡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곡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연합군을 모을 때도 평화로운 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굽이 무너졌듯이 이 고기 우두머리가 된 연합군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어요. 연합군의 우두머리를 할지라도 이 곡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대로 다 멸망당하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무기들, 기마병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용짐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짐을 두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고기 우두머리를 하는 연합군을 다 심판.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고기의 연합군에게 그와 비슷한 심판,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악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악을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불신자들의 싸우는 방법과 전혀 달라요. 그죠? 우리의 승리는 악한 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압하느냐, 얼마나 무기가 많이 있느냐, 얼마나 인원이 많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죠? 어려움 앞에서도, 악한 세력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죠? 적들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